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패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지목하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그 회사에 보면은 그 낙하산이 있잖아요. 낙하산. 그쵸? 그래서 어떤, 평사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회장의 아들이나 뭐 어떤 유력한 자가 이렇게 그냥 중요한 요직에 딱 이렇게 앉으면은 사람들이 숭숭거립니다. 저 사람은 낙하산이다, 낙하산.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온 사람을 신뢰합니까?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고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 회장 아들이라고 뭐 누구 어,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와가지고 뭐 본부장이네 뭐네 하면서 자기 윗자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싫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낙하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꽂아버리잖아요. 응? 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내가 사울을 패하기로 뭐 마음먹었다. 사울 이후에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사람들 볼 때는 야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서 어? 뭐 회사의 본부장도 아니라 뭐 어떤 요직을 맡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만큼 왕이 될 만한 인물인지를 보여줄게. 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은 가소평가하는데 사울을 가소평가할 인물이 아니랬어요. 아무나 초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될 만한 것을 증명해 주셔요. 보여주셔요. 그게 뭡니까? 옆에 있던 나하스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길라 야베스를 점령해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논을 일구고 있던 사울이 듣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그가 대분노를 함죠. 뭐야?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 이럴 순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아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나하스를 쫓아내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잡은 장면이 나오죠. 이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합니다. 야, 사울이 진짜 우리나라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인정해주고 비로소 사울은 그의 왕의 입지가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임명 그 찍은 낙인은 찍으셨지만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운지 한번 보여줄게. 다윗의 역량을 확인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인물인지 그 인물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도 돋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용접할 수 없는 인물을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닷없이 블레셋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안정기에 들어갔고 국력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도요. 20만 대군이 모여가지고 아말렉을 치부립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조그만하게 이렇게요. 한쪽에 은밀히 기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저기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서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 믿고? 누구 믿고? 바로 그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속하 있다? 유다에 속하 있다니까. 유다까지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미.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침범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 산에, 그 사이에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침공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한 규빗을요 좀 뭐 48cm, 50cm, 52c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흔히 팔꿈치 길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 계산으로 통합적으로 50cm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50, 한 규빗이 50cm면은 6규빗이면 6규빗이면 몇 cm입니까? 3m, 3m. 그런데 3m가 아니에요. 왜? 3m하고도 한 뺨이에요. 3m하고도. 그러니까 적어도 2m 80에서 3m 20 사이 정도 되는 키다. 그러니까 체구가 보통 체구가 아니죠. 근데 이 골리앗이 뭐 하는 사람이다? 이 골리앗이 뭐 하는 사람인 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다.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에요. 싸움을 부추긴. 야! 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거구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노스로 투구와 그리고 이 갑옷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방패를 잡은 사람이 앞서고 있고 뭐 이렇게 창이 배틀체처럼 크고 그랬더라 돼 있어요. 보기만 봐도요 으리으리. 요즘 보면은 그 뭐 우리나라에도 키 큰 사람 이야기하면은 곧잘 2m예요 2m. 중국에도 뭐 키 큰 뭐 야오밍 같은 경우에도 2m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 1m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빽빽 말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투구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얼마큼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무게를 몸에 지닐 수 있으려고 하면 체력이나 체격도 그만큼 받쳐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하면 뚝 해가지고 서가지고 우르차게 고함을 내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위기죠.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렸느냐? 너희가 우리하고 싸우려고 왜 진열을 벌려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1대1로 붙어서 싸워 이기자. 1대1로. 나한테 1대1로 붙은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내가 찌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이 될게.
만약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굳이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한 사람 1대1로 붙어서 결판 내자. 막 돋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웠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는데 일받지 않냐? 화나지 않니? 나와서 빨리 싸우자. 자, 11절. 이 블레셋의 외침, 골리앗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벌벌벌벌 끓이고 있어요. 이야, 누가 저 사람하고 1대1로 붙어. 엄두도 없어. 엄두도 안 난다.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 했습니다. 사울도 잽이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판이에요, 판.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상대해야 될 인물이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다윗이 등장해야 되겠죠.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에서 이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다. 다윗은 몇째? 막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다윗은 막내라. 이제 나이 순으로 이제 쭉 설명했는데 이때의 나이에 의해서 군 입대를 한 형이 3명 있습니다. 그 형의 이름들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가 엘리압,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마. 이 세 형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소집령에 의해 군대에 이렇게 진병되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명은요, 사무엘을 볼 때도 왕이 될 만큼 완전히 흠모할 만큼 그들이 멋진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형들이 잘 있는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사울을 신부름 보냅니다. 신부름 보내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게 되는데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좀 전해주라 이 말이죠. 근데 형들만 챙기지 말고 이 형들이 무사히 전쟁 치러 잘 올 수 있도록 그를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16절,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하며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도 선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전쟁에 와보니까 전쟁 같지 않아요. 조용해요. 뭐야, 이거 뭐야? 그런데 좀 있으니까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우렁찬 소리.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야. 들어보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 과간이에요. 아무도 맞짱 뜨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전부 다 벌벌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볼 때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야? 왜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저 이방인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에게 벌벌 떨고 있는 게 뭐지? 아니 잘난 우리 형들은 다 어디 갔어? 살롱 어디 갔어?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스라엘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어.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사암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응?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이 외침을 듣고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누군지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꾸중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의 큰형, 첫째 형 엘리압이에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자기 시시거림에서 하는 말을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너 양들 어디 두고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형한테 엄청나게 꾸준함을 듣게 되죠. 그러니 다윗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뭐 했는데? 왜 형이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라고 반문하게 되고 이렇게 형과 옥시각시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또 이스라엘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듣게 돼요. 저놈 봐라. 참 대차네. 와. 근데 하는 말은 맞는 말이네.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또 그대로 전달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여러분, 이미 사울은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초면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몰라요. 여러분, 그 이재명이가 그 김문기인가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데 모른다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다윗은요. 지금 사울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머리 아플 때에 가가지고 악기 틀어주고 악기질을 하고 노래 불러줘가지고 그 악기로 인해서 머리 아픈 것을 두통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내가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다. 왕래했다는 거 왕래. 이미 다윗과 사울은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봅시다. 55절부터 58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따가지고 들고 와요. 근데 그 모습을 대저 진영에서 사울 왕이 보면서 야, 참 대차네. 어? 야, 진짜 골리앗을 이기고 오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 저 누군지 알아? 아브넬이 요 제가요 저 아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 가서 누구의 아들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전히 손에 피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의 진영에 왔는데 아브넬이 야, 너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니 누구냐? 라고 묻게 되고 다윗이 대답 안 합니다.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이 누구의 아들이야? 여기서요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 전에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소년은요 신하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하 중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이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를 채용해가지고 자기가 머리 아플 때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잡아오는 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사울은 저 누구야? 누구 아들이야? 알아봐. 그리고 사울이 너 누구의 아들이야? 네 누구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죠? 두통이 와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아마 이렇게 왕이 뭐 침실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뭐 누워 있을 때에 그냥 어떤 가림말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왕이 누워 있는 그 모습에 옆에서 수금을 틀면서 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다윗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머리 아플 때마다 그냥 밑에 넷이나 아니면은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사람 불러가지고 야 빨리 다윗이 와서 이렇게 악기를 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사이였지만은 대면이 없는 사이. 내 머리를 치료를 해주는 악기를 다루는 아이였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이.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볼 때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요. 다윗은 그만큼 세간에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형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여기까지 왔어. 니 참 못됐네. 형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아요. 사울 왕도 그렇게 알아주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여기에 등장할 만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입지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스쳐 지나가는 한 가정의 막내로서만 취급당하는 양치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알아주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물인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골리앗을 행하여서 맵습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니 와봐라. 니 골리앗 이길 수 있겠니? 와, 왕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데요. 힘도 안 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이길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제가 양칠 때에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저를 건져주고 또 그 양들을 지켜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울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말 자체가 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과 행실이 달라야 돼요. 말과 행실이 달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이 전장은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가면은 골리앗과 다윗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시고 저희 이방인 골리앗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사울 왕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눈빛을 보니까 야 확고한데 나라의 운명을 지금 이 어린 다윗에게 사울이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목을 치고 돌아와라. 이기고 돌아와. 그래서 갑옷도 주고 자기 칼도 주고 하는데 안 맞아요. 몸에 맞지 않아요. 왕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5개 딱 호주머니에 넣고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을 맞대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죠. 고래고래 소리쳤던 골리앗이요. 며칠 만에 이스라엘에서 한 용사가 나오는지 압니까? 며칠 만에? 40일입니다. 40일. 보세요. 16절.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침에 눈 뜨면 나와가지고 고랄고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왜? 응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40일. 그런데 드디어 40일인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자기와 상대하려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왜? 자기를 상대하라고 온 그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 그 용사가 누굽니까? 어린애, 어린애. 키가 차죠, 키가 차. 그런데 그 어린애가 좀 잘 출달되고 용맹스러운 그 용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지금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배틀처럼 큰 창이 있고 앞에는 반패를 잡고 있는 이그 수하가 딱 지키고 있고 허리에는 단창도 있고 살만큼 이렇게 전신을 딱 이렇게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자기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 상대방 다윗은요 갑옷도 안 입고 철도 하나 안 차고 나뭉댕이 하나 들고 지금 쫄라쫄라 오고 있는 거예요. 뭐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야 네가 개 잡는 것 같이 막대기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와? 하면서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는 욕을 막 쌍욕을 해 퍼부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가 어이가 없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도 똑 부러지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에게도 똑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무기를 어찌하여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도요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이길 만한 것이 없어요. 뭐 요즘 김정은이가 뭐 핵핵 일하는데 여러분 보다 더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왜? 평소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오늘 이 한 장면만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장면만 사울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평소에 다윗은 입버릇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 나는 잘 되는 사람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내 생명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고 형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형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도 자기는 아버지에게 의신여김을 당해서 먼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울왕의 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기를 치던 그가 사울왕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로서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확고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인생의 전부다이다. 확고함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다윗 너 됐다.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그 확고함 내 마음에 합했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점 찍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너 이스라엘 왕 해. 한번 해볼래? 그렇게 낙하산을 꽂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될 만한 역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야, 봐. 이 정도야. 내가 아무나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운 거 아니라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인물이 있어? 다윗은 나갔잖아. 골리앗 싸워 이긴 사람이 있어? 다윗은 이겨가지고 돌아왔잖아. 그 손에 지금 골리앗의 머리가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어떤 말의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내 인물이 어떤지, 내 능력이 얼만큼인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다, 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움이 없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지경에 있는 다윗을 위대한 용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오늘 골리앗을 맞다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계셔서 그리고 때가 될 때에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을